네, 사랑남은교회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평소에도 안 오셨던 우리 동역자들이 좀 보이네요. 너무 반갑고요.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우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니 더 멋지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이제 9월 이번 주일이면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만으로 딱 4주년이 되는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이쯤 되면 저는 꼭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가고 있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난 지금 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 말씀에 기준해서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혼부부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에베소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있답니다. 아가서. 우리 이번에 아기가 태어난 우리 전도사님, 축하드려요. 열심히 에베소서와 아가서를 읽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주셔서 나왔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신혼부부가 좋아한다고요. 출산한다고. 아마 썰렁해집니다 갑자기.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교과서와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절대 에베소서를 빠뜨릴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땡땡땡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를 좀 찾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이런 교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질문 좀 바꾸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5초간 생각하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나이만 먹어가고, 교회 이제 4주년, 5주년 계속 나이만 먹어가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도나 소망,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이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좀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이 생기고 바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란다. 교회는 이런 존재로,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된단다.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후로 1년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마음을 담아서 목양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공들인 교회예요. 제자 훈련하고 설교하고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떠납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죠. 그 뒤로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에.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내가 특별히 아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뭔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전해주고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큼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들였던, 제자 훈련하고 세워졌던, 그리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 그 교회, 얼마나 바울이 정말 아꼈을까요?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서를 한 자 한 자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어느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은 그 교회만을 위해 쓰지 않고 대부분 초대교회 시대의 편지는 회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웃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교회들도 이 편지가 다 돌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정말 세워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는 한마디로 이런 교회였어요. 교회는 복된 존재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복된 존재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래서 옆 사람, 지금 옆 사람이 예수 믿는 옆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당신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하여서 너는 예수 믿는 너는 복된 존재란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으세요? 자주 말씀하시죠. 늘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네. 왜? 어떤 복인가? 성경에 여러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지는 가정의 복, 일터의 복,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아요. 더 근원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세상의 어떤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 그 복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는 이런 존재란다.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은 존재란다 하면서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게 있으면 땅에 속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 좋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까? 솔직히 둘 다 좋죠. 복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저는 둘 다 좋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우선적으로 좋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더 비교가 안 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기름진 복은 일시적이에요. 유한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8, 90 인생 동안만 유통기한이 있는 복이에요.
그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유익하게 쓰라고 주시는 복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유통기한 forever. 영원. 여러분 어떤 게 더 탁월합니까? 어떤 복이 더 탁월한 복이에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까? 그리고 누릴까? 이 복은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란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얻게 됩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 한번 1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전하든 신약을 통해서 전하든 통째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복이 뭐야? 나하고 너무 먼데? 전혀 안 와닿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복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4절과 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예정했다. 하나님은 예정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던 사람들, 마귀와 별 다를 바 없었던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체성을, 신분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결국 이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말씀에 1장에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예수님께서는 그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또 일하십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모여서 예배 전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린 지금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은석이 다혜는 알아요.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입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거기까지. 오케이. 편안하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 신나면 한 번씩 춤을 추니 안 추니 우리가. 나는 잘 안 추지만 우리 다혜나 이렇게 춤을 막 춰야 돼. 기쁠 때, 또 힘들 때, 짜증날 때, 별의별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요, 너무 여과 없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솔직하게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자유함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된 거예요. 남매가 된 거예요. 천국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이걸 좀 미리 체험하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 격식만 차리고, 너무 여전히 그냥 틀만 쫙 잘 만들어서 조금 틀이 어긋나고 뭔가 좀 내 기준에 안 맞고 이러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면 그러나요? 아, 그렇군요. 가족끼리 만나면 여러분 좀 양말도 툭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구도 붕붕 끼고 트름도 꺽꺽하고 좀 하지 마라 하면서 이러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넌 내 가족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좀 맛볼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사람들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냐면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내가 뭐라고? 그 6절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6절 말씀을 성경에 보시고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인정한다면 어찌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은혜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찬양하는데 뒤에서 막 가슴이 몇 번에 뭉클뭉클했어요. 감격에 겨워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다 있단다. 나는 다 줬거든. 예수 안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다 준 게 예수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예수는 모든 걸, 그 예수를 내 이름으로 부르니까 예수,
예수님. 내 가슴 속에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어찌 안 나올 수 있고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을까? 막 춤도 좀 추고 싶었는데 체면상 못 추겠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춤도 좀 췄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선 전도사님 오시는구나. 제가 전도사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춤 좀 추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이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사랑 담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된 연합의 복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첫 번째가 정체성의 복이라면 관계의 복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뜻이요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냥 아주 권위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연합하기 원하세요. 이 연합은 원래 우리가 연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근데 그 연합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에덴 동산의 죄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멍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활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연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당당하게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단절을 허용하지 않으시려고, 난 너희와 다시 하나 되기 원한다. 그 정도로 친밀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넌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뗄려 뗄 수 없는 관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있는 접붙임받은 그 관계처럼 뗄려 뗄 수 없는 너와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그 피로 맺은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복으로 여겨지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기도하다가 연합의 복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연합의 복이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로라 라고 고백하게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프고 힘들었던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그 불편한 마음을 노래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저거 복이 아니구나, 저건 결말에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면서 썼던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깹니다. 부부가 하나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걸 깹니다. 그게 마귀가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부부도 하나 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도 연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 돼요. 이 말과 생각, 카드라 방송,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분열하게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를 또 분별하시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삶이 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이 복이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장은 마치 인감 도장, 하나님의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보장한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콱콱콱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신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 도장 같은 성령님을 확인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옛사람 죽고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뭐 하시냐면,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 하세요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네 안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거든요. 그분이 계시 주시고 그분이 조명해 주셔야,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셔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성령이여 알게 해주소서, 성령이여 듣게 해주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의 풍성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을 부흥회 때 주제가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제로 너무 멋진 외부 강사가 지금 3명이 오시기로 약속이 됐어요. 저녁에 이번에는 특밤을 합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 영광을 자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딴 거 말고요, 이거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요, 이거 자꾸 이런 거고, 그 유통기한 있는 거 알면서도 영원한 복을 하는 게 자꾸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건 좀 별로요,
그때 가서 죽고 나서나 좀 누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유통기한 있더라 좋아요. 그거 달라니까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안진원 집사님만이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다른 것들 너무 시시해. 이런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한 영광, 기쁨의 맛을 보면 그것을 너무 즐기게 돼요. 그걸 영원한 복을 내가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해요. 우리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를 내가 지었단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줘서 너희 안에 성령을 또 보내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영원치 않은 것들 위해서 그냥 사는 인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런 참된 복을 알고 누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었는데, 이런 교회됨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22절과 23절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피라미드 아시죠? 이 피라미드에서 제일 꼭대기가 있고 중간이 있고 맨 밑에가 있습니다.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간은 교회, 맨 아래는 세상 만물이에요. 예수, 교회, 세상 만물. 방금 읽은 말씀의 구조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조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 밑에 세상이 있죠. 이게 안 되면 바뀌어요. 이게 뒤집혀져요. 뒤집어지면 교회가 무엇을 받들어 매시냐면 예수님을 받들어 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받들어 매세요. 세상이 주가 돼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밑에 저 뒤쪽에 가 있고요.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쓰는, 내가 다급하고 힘들 때 그냥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때가 찾는, 그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통치자로 다스려 주셔야만 내 삶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많이 실패를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나도 잘 컨트롤 안 된다는 거. 우리 선교적 교회 훈련에 이제 지난 수요일에 첫 강의가 끝났는데 카이로스 선교학교에 한 분이 소감문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소감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선교지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였습니다.
내가 땅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많이 약한데, 나부터가 하나님의 통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뭘 준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나가서 무슨 내 삶으로 증거 삼아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증거합니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 너무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목사인 나에게도 내 안에도 선교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만물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마치 그것을 시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 한 분의 소감문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길 힘이,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충분히 나에게 절망해 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요. 그러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신분이 바뀌었어요. 연합의 복,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는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우리 안에만 가둬두기에 너무 아까운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들이 너희들만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땅끝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누려야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했는데요, 이 태신자들에게도 이 복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진 이 복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복들을 예수 안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모든 좋은 하늘의 신령한 좋은 복들을 하나님은 거저 우리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복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저주받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삶을 실제로 살아서 이 복된 삶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하게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흔들렸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령에게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내 삶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것을 깨닫게 하시니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핵심에 크게 무엇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말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통일하는 성령이 이 가운데 하나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그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담은 교회 이제 사진을 넘어 오지를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서로 다르지만, 나에게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예수 안에서는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는 상호 보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때문에 더 성숙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 풍성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는 분이 성령이오니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좀 더 기다려주며 품어주며 용납하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열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의 영을 대적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됨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낮은 곳에서 하나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된 연합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가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직 성령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더 아껴주게 하시고, 서로의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옵소서. 보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이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타날지, 하나님 그 영광의 크심을 우리가 보여 실제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내게 충만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내 삶의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복, 이 땅에 속한 복이 솔직히 더 끌리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한 유통기한 없는 하늘에 속한 복을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비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라. 네 생각 말고, 다른 세상의 생각 말고 성령의 생각을 묻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네가 행동하라. 너도 같이 생각하고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 공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너도 추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사랑담은 교회 예배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받은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이 하시오니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사망의 신명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이 시간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실제하시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여 경험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전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여 좀 더 깊이 체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지, 흔들리는 나, 연약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놓치지 않는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의 손을 나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이 시간에 경험하여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크심을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 묵상하면서 좀 바라보시면서 그걸 구합시다. 먼저 구할 나라와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다른 허탄한 것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들어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내가 선포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말씀대로 사는 만큼 그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여 아는 이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좀 체험하여 맛보아 아는, 그래 맛본 만큼 우리가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냥 이론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알게 된 복음을, 체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실제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내 삶들을 우리도 좀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에 그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체험하여 깊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능력, 지혜들을 나도 좀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내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입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광야의 길이 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진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역사의 방법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 약속들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2023년도 버전으로 나에게 내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시대 속에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순종하는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경험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도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돌아가신 약속들 하나하나들을 실제로 붙들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창세기 12장의 말씀, 하나님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주 행하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우리에게 이런 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다짐을 드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땅 산마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정옥 권사님, 우리 2차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의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췌장암, 참 암 중에서도 참 좋지 않은 암이라고 하는 이 췌장암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세포 하나하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호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낙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 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